20세기 초에 미국의 이혼율이 대략 1000명당 0.9명이었습니다. 20세기 전체에 거쳐서 이혼율이 계속 증가하다가 가장 피크가 됐을 때는 1980년대 초에 1000명당 5명이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CDC 통계를 보니까 1000명당 2.9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혼율이 감소한 걸까요? 보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통해서가 아니라 동거를 택하고 이전보다 월등히 많은 사람들이 독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중매체에서는 미국 사람들의 이혼율이 거의 50%에 가깝다라고 말하는 것은 통계적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초혼의 사람들 중에서 20에서 25%의 사람은 이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같이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게 돼서 코비드와 디볼스를 붙여서 코비디볼스라는 말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혼의 대표적인 사회적 요인들을 보게 되면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여성의 경제적 자립 능력의 향상, 이혼을 쉽게 만드는 법제적 요인의 변화, 자녀 간의 변화와 자녀 수의 감소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먼저 예수님 당시의 이혼에 대한 그리스 로마 그리고 유대 사회의 인식과 상황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할 것이며 제가 지금 언급한 성경의 본문들 가운데 이혼과 재혼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장 분명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해석하고자 하며 그리고 피차 아무런 편견 없이 이혼과 재혼에 대한 성경 전체의 관점을 우리가 이해하고 신중하게 각자의 입장을 결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헬라 문화에는 신뢰의 기반을 둔 부부 관계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공식적인 절차나 과정이 없이 단지 서면이나 말로 이혼을 통보하면 이혼이 이루어졌습니다. 1세기 로마의 시인 주버날이라는 사람은 그의 글을 통해서 10번이나 이혼한 여인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이혼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편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이혼에 대한 두 가지 상이한 관점이 존재합니다. 유대교 내에서 이와 같은 입장의 차이는 신명기 24장 1절의 해석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여기에서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해석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고 그것이 유대교에서 특별히 미시나라는 유대 경전에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와 훨씬 개방적인 힐렐 학파가 이혼에 대한 각기 상이한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는 수치되는 일은 부부 사이에 중대한 성적인 범죄가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했습니다. 반면에 힐렐 학파에서는 이 수치되는 일이 좀 더 광범위하고 느슨하게 해석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음식을 해주면서 음식을 태웠거나 남자가 우연히 아내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했을 때에도 정당하게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힐렐 학파는 훨씬 더 허용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의 관점은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의 개념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개방적인 힐렐 학파의 생각으로 지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환경 속에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19장 3절에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여기에 전제는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데 어떤 연고로 버릴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으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왜곡된 관점을 성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을 지으시니가 믿으십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배타적인 이성 간의 언약으로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인치셨으며 먼저 공개적으로 부모를 떠나는 것이 선앙되고 성적 연합으로 완성이 되며 영구적인 상호 협력 관계를 낳고 보통 자녀라는 선물로 장식되는 관계입니다. 만약에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깨뜨린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주신 적이 없는 권한을 행사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혼은 남편이 아내에게 혹은 아내가 남편에게 범하는 죄가 되기 이전에 사람이 하나님께 향하여 범하는 죄가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 이하에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하는 말씀은 가부장적인 변덕스럽고 난폭하고 잔인한 남편으로부터 그 시대의 아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지 결코 이 말씀이 이혼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제한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신명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언급한 이 이혼 규정을 이혼하라는 명령으로 왜곡하고 이혼을 가볍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참남한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명기 말씀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대체하는 말씀이 아니라 단지 죄인인 인간의 완악한 마음으로 현실을 반영한 신적 양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이혼에 있어서 예수께서는 정당하게 이혼할 수 있는 한 가지 예외 사항을 언급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3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음행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헬라어가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논쟁들이 있었지만 예수께서 이 음행을 언급하심으로써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것들은 대략적으로 간음, 매춘, 동성애, 수간, 기타 변태적인 성행위를 포괄하는 의미로 예수께서 음행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하는 것은 배우자의 음행으로 인한 이혼이 결코 강제된 것이 아니라 허용된 것이라는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음행이 있는 경우에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용서와 화해가 첫 번째 믿는 자들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성경에 또 하나 이혼의 사유로 허용되는 예가 있는데 그 예는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라.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고린도전서 7장 10절 11절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 사이에 음행 외에는 이혼은 불가하다라는 그 가르침을 그대로
고린도 교회 이방인 성도들 간의 결혼 생활에 적용하셔서 예수께서는 믿는 자들 간에는 음행 외에는 암시된 것입니다. 이혼도 재혼도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가리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7장 12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 간의 결혼 관계라는 새로운 상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둘 다 불신자였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회심하게 된 경우에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 여인들 가운데 은혜를 받은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매들이 더 은혜를 뜨겁게 받잖아요. 그래서 자매들 가운데 overly spiritualized 된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들이 이 마지막 때에 부부 생활하지 않겠다. 심지어 결혼관계 바깥으로 나오겠다. 믿지 않는 남편과 살지 않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자매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을 때 주의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랴.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믿는 자와 불신자의 결혼 관계라는 예수님께서 직면하지 않은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가르쳐야 될 필요성을 느끼셨고 그래서 주가 아니라 내가 이야기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배우자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고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과의 결혼 관계에서 먼저 이탈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단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하기를 요청하면 화평을 위해서 믿는 자가 허용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를 음행의 연고 외에 버리는 경우에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정당하게 의문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도 이혼까지는 아니어도 심각한 갈등을 경험하지 않는 부부가 어디 있겠으며 많은 경우에도 이런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고 왕왕 제게도 오셔서 상의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심각한 가정의 불화를 통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 교회 목회자에게 진솔하고 정직하고 적절하게 상의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화해를 위해서 교회는 모든 기도와 노력을 다해야 되고 말씀에 따라 권면했을 때 음행의 연고 외에 믿는 자가 믿는 배우자를 버린다면 교회는 출교를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음행의 연고한 외에 아내나 남편을 버리는 이는 불신자로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 17절은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성경이 정당한 이유로 두 가지를 언급했다면 추가적으로 정당한 이유를 찾을 수 있는가 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웨인 구르뎀이라는 탁월한 조직신학자가 쓴 기독교 윤리학 아주 장서가 있어요. 4권으로 구성된 좋은 책입니다. 거기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신학적 논리를 전개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간략하게 요약한 겁니다. 폭력으로 위해를 가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피해자가 자신을 방어하거나 도망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성도가 학대받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교회는 학대를 끝낼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합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그러나 나는 신체적인 학대를 이혼의 추가적인 사유로 더할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도적 권위로 이혼을 위한 추가적 사유를 더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결혼관계 안에서의 학대는 21세기에만 생겨난 새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저의 궁극적인 기준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신체적 학대를 이혼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길 꺼리는 이유 중 가운데 하나는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음행 위에 다른 이혼의 사유가 절대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학대가 이혼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는다면 그 밖에 다른 많은 죄들도 이혼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게 되는 문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부양을 소홀히 하는 배우자, 감정적 부양을 소홀히 하는 배우자, 서로에 대한 증오의 굴이 너무 깊어서 도저히 화해가 불가능한 상태도 이혼의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웨인 구르뎀의 견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받아들이기 말랑말랑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저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웨인 구르뎀의 견해는 복음주의적인 학자들 가운데서도 보수적인 견해에 속하지만 저는 이 학자가 오직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석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자유를 스스로 절제하는 신중한 연구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하고 그가 말하는 논리적, 신앙적, 신학적 전개가 저에게는 큰 감동과 도전으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분의 제안 자체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라고 제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관과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얼마나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했는지 저는 그 노력은 여러분과 저의 노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서 허용하지 않는 이유로 이혼이 된 후에 재혼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음행한 연고에 재혼하게 되면 실제는 결혼관계가 깨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음한 게 되는 것이다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허용되는 음행과 유기 외에 이혼을 하고 재혼하게 되면 그 결혼은 간음으로 시작된 결혼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재혼한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결심했다면 재혼한 결혼관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깨야 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혼이 간음으로 시작됐다 할지라도 그 경우에 남편과 아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체험하며 자신들이 결혼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경건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삶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혼은 배우자의 사별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혼은 무서운 상실감과 고독감과 비참함과 죄책감과 슬픔과 분노로 뒤섞인 감정을 폭탄처럼 쏟아붓습니다. 이혼은 인간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상처입니다. 사별은 배우자와 갈리는 아픔입니다. 그렇지만 이혼은 배우자와 갈리는 아픔에 더해서 버려지는 고통이 더해지거나 버리는 죄가 더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혼한 당사자들의 결정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겪게 되는 아픔은 상상 이상입니다. 어느 부모의 편도 들지 않게 된 아이는 고립감과 고독감에 힘들어 되게 될 것이고, 어쩔 수 없이 한 부모 편에 서게 되면 다른 부모에 대한 자신이 배신했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불가피한 여러 가지 논쟁들은 참으로 고통을 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그것이 성경이 허용하는 이유든 그렇지 않든,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그 고통으로 지배당하지 않도록 돕는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이 허용되지 않은 이유로 이혼을 하거나 재혼한 성도들께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실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며, 변화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 남은 삶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전 돕는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혼과 재혼에 대한 가르침의 요약은, 결혼 관계는 영구적인 신성한 언약 관계이며 심지어 허용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조차 이혼은 결코 권장되지 않는 것이며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과 완약함 때문에 마지못해 허용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상대방의 음행에 의해서만 이혼과 재혼이 허용되며 믿지 않는 자가 버렸을 경우에는 이혼은 가능하지만 재혼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이견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해석적인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할 수 있는 시대입니까? 윤리적 상대주의가 범람하고 제3의 성을 이야기하는 사회가 됐는데, 이와 같은 세상에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와 같은 가치 기준과 윤리적 기준을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며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 자체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야 하는 책임을 감당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저에게도 성경 말씀을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범위를 넘어갈 수 있는 자유는 없습니다. 저는 그 자유를 포기합니다. 저는 성경이 허용되는 진리 안에서만 이야기하는 자유로 목회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기쁨은 말씀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심스러웠습니다. 신중했습니다. 성경의 이 높고 고상한 윤리적 기준을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제 마음이 역설적으로 뜨거워지고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도 이제 6살, 7살, 9살 된 아들, 얘네들 나중에 시집장가 가는 생각 한다고요. 어떻게 키우세요? 이 아이들이 창세기 2장 20절, 24절에 나오는 가정 같은 그런 결혼을 이룰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키운 아이들이냐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키워진 자녀들이냐고요. 이 아이들이 행복하고 경건하게 풍성하게 창조의 목적과 질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너무 간절하게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성경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씀 속에서 느껴졌어요. 저는 여기에서 이혼과 재혼에 대한 말씀,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외에는 정당하지 못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으르고 협박하는 아버지라기보다 이렇게 제발 살아라, 이래야 너가 행복하다, 내가 기도한다, 내가 도와줄 거다, 하나님의 마음, 친정 아빠의 마음, 이상의 마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정당한 이유든 정당하지 못한 이유든 고통과 상처를 겪은 자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슬픔. 저는 이 메마루 딱딱한 율법이 그렇게 저한테 느껴지질 않고 너무나 자식을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그냥 고스란히 느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롭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면서 혹시 가정의 이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 여러 계시잖아요. 저도 마음이 아프거든요. 내색을 안 해서 그렇지. 하다 안 되면 교회에 기대세요. 교회에 기대세요. 교회가 도울게요.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은 못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도우면서 같이 걸어요. 같이 살면 되잖아요. 그리고 남은 삶 외롭지 않게 경건하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살아가실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교회가 함께 할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시류에 떠내려가지 말자고요. 이런 말씀 전하자고요. 전하자고요. 우린 시류에 따라 흘러가는 썩은 물고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펄펄 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결단을 하고, 성경 말씀이 이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은 받아들이기 쉽습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만 순종하며 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대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그런 대로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진리이고 나에게 최선인 줄 믿고 꿀꺽 삼키고 아멘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으시잖아요. 정말. 그럼 그렇게 살자고요. 말씀대로 하나님 살게요. 어떤 말씀, 모든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요. 그게 나의 유일한 기쁨입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